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함부로 그냥 내던지듯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수가 뭐냐? 먼저 원수에 대해서 규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한을 품게 한 사람,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그 원한의 대상이 되는 또 개인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고민을 나눴어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원한이 정당하냐? 원한의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상고를 했었어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당하다. 자, 물론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모든 원한이 정당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해서 품게 되는 노여움이나 그것을 만회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원한의 감정, 그 감정은 정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그건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 원한이라는 감정 자체를 선하다고 규정하거나 미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원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초점은 원한 자체보다는 어떤 마음이에요? 원한을 풀려고 하는 마음. 원한이 생겨났을 때 그 원한을 풀려고 하는 마음은 정당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라는 감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원한이든 혹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원한이든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조심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 너 왜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쁜 거야.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존엄,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람이 풀어내기 어려운 힘든 원한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하고 세심하게 다루어 풀으려고 해야 되는 게 원한인데, 그러나 사람이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그런 원한의 감정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매우 소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고요. 원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한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에 가득한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에 가득 남는 게 뭘까요? 일단은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사람 마음에 절대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복수심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깊은 절망감이 남아요. 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복수심이 이게 타오르는데, 불타오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그리고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도저히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잘 다뤄야 되고 또 복수심도 잘 다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원한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복수는 어떨까요? 복수 역시도 정당하다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원한이, 그리고 원한을 풀려는 마음이 정당하다면 복수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복수도 정당하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수가 정당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원한을 풀려는 마음이 정당하다면 일단 복수, 그리고 복수심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복수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수하려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복수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 눈이 상했으면 눈으로, 이가 상했으면 이로, 똑같은 해로 복수하라는 말입니다. 상해를 입었으면 딱 그만큼 갚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 자체는 악하다, 절대 복수하지 마라, 이게 법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복수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기필코 해라,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입은 손해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이 복수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입은 피해가 산술적으로 딱 떨어집니까?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자로 딱 재가지고 몇 그램, 몇 센치, 부피가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만큼 산술적으로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양, 똑같은 해로 갚아줄 수가 있고, 그렇게 똑같은 양 혹은 똑같은 부피, 똑같은 규모로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풀립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있다면 똑같은 것으로 받으면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든 구약의 율법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반드시 갚아라고 복수를 권장하는 것보다는요, 이 동해복수법은 복수가 과잉하지 않도록 과잉 복수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했지만 이 율법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특별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 역시도요,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도요, 동일한 같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형제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 말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한쪽에서는 복수의 정당성도 인정하고 어떻게 복수하라는 지침도 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복수의 주제입니다. 스릴러물 같은 데서도 이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 그런 내용들로 드라마나 영화를 꾸려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상당 기간 전 세계 1위도 찍었던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던가요? 동훈이었던가요? 자, 그 주제가 뭐예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는 내용이
복수예요. 어렸을 때 학폭당한 그 학폭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을 쭉 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참교육이니 김부장이니 그런 게 자꾸 나와서 살짝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복수에 관한 아주 악한 녀석들을 또 혹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통렬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상당 부분은요, 대리 만족감을 줍니다. 저 악한 것들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아주 통렬하게 복수해주는 그게 시원한 그런 마음을 다 느껴요. 그러니까 막 악인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분명해요. 악을 행한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징벌이 정의를 이루느냐? 그러면 또 고민돼요. 분명히 악을 징벌하는 것이 정의인데, 그러면 징벌이 정말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느냐, 복수가 온전한 회복과 정의를 가져오느냐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똑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뒤틀려 있는 세상이고, 인생 자체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복잡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으면 행복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일 수는 있지만, 받은 만큼 갚았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더 글로리 이야기했지만요, 그 드라마의 맨 끝에 복수를 다 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결국 자기 생을 끝내려고 하죠. 그냥 복수만 다 하고 자기 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자기 영혼에 지난 시간 받은 상처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로 인한 행복이 찾아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한 쓸쓸함과 허망함이 또 남는단 말이죠. 내 몸이 다쳤습니다. 내 가족을 잃었습니다. 내 삶이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손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갚으면요, 그러면 내 몸이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고 내 잃은 가족이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똑같은 분량이 아니라 아니 몇 배로 되갚아 준다고 해서 내 찢긴 가슴에 깊은 상처가 금방 아물고 회피하게 되냐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갚았는데, 그 이상으로 갚았는데 쓸쓸하고 허망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그것이 악순환하면서 삶이 아주 심각한 파괴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답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란 것이 그렇게 허망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 모든 고통, 인간의 죄이려니, 그냥 인간 삶이 그런 거려니 하고 혼자서 안고 살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터져버릴 것 같고 인간의 깊은 슬픔과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원한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복도 부당하다고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열어놔야 돼요. 어쩌면 그게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풀어내기 힘든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수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법적인 정의를 청하고 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갚을 수 있고 그 일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조건 다 그런 부분은 다 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정당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믿음의 부분,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보복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그리고 잠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개인적인 원한이고 개인적인 복수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 하나는 그게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끓는 복수심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갚아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자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잠언 25장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와 화해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갚을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더 정확하게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한이 사무치고 복수심이 불탈 수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것 당연하고 받은 만큼 갚아주려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복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복수하는 것이 악하고 복수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복수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지금 다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수하면 그건 나쁘고 그건 죄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원한에 사무쳐서 일어나는 복수심을 자기 스스로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복수심 자체를 죄라고 여겨서 막 죄의식에 빠질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할 일도 아닙니다.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정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선하신 주권에 의탁하는 믿음을, 그 믿음의 길에 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타는 복수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때 그 분노와 복수심이 파괴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러는 깊은 절망감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 선하신 주권,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7절,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만 한다고 더 높은 차원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길에 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하라고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이렇게 행하라고 쉽게 강요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 원한과 복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그 믿음의 길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고요. 내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먼저 제시할 게 아니에요. 더 앞에 둘 것은요, 내 억울함을, 내 서글픔을, 내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먼저예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당위성을 먼저 제시하고 내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그걸 먼저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내 서글픔을, 내 원한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놔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면 원수를 사랑할 마음,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원수였던 대상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할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딱 뚝딱 맘먹고 한번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성도 상호 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원한 가득한 마음, 그게 잘 풀리지 않는 그 마음,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두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 주려는 가슴 따뜻함,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원한의 감정과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 혼자만의 그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겨운 과정을, 그 믿음의 길에 서려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따뜻하게 다가오는 감동의 말씀이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감동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멍해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길, 우리의 자유함과 기쁨으로 선택하는 나의 길, 복된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더욱 복스럽게 내 삶으로, 공동체의 삶으로 구현해가는 귀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원한과 끓어오르는 복수심, 피 꺼지지 않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살피며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과정이 늘 반복해도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한을 또한 복수심을,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얻고 우리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축복으로 사랑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길 위에서 선한 씨름 이어가는 우리 모두, 그 길에 서로를 지켜봐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천국 순례 이어가는 우리 에람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